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밥 맛있게 드셨습니까? 떡도 맛있게 먹었습니까? 예. 오늘 떡은 우리 김현길 집사님이 그 인제대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수석으로 졸업하셔가지고 박수 받으라고 한 거인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뭐 제가 이전에 과거의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너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대학 다닐 때는 참 너무 공부를 안 했는데 대학원 늦게 가가지고 이제 수석으로 졸업하니까 참 담임 목사님을 성도들이 닮아간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좀 농담입니다. 자, 오늘 소교리문답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교리문답은 성령님에 대한 것인데 29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까? 시작.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삼일체로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야기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들 또 성자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이제 세가족 교육을 할 때 물어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물어보거든요. 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 말하고 또 뭐 천국과 지옥이 있다도 이야기하고 다른 거 다 잘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를 잘 대답을 못해요. 그게 뭐냐면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한테 참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자, 답을 했어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다 뭐 다른 건 다 답을 잘하는데 성령님이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을 잘 못해요. 우리 내 안에 뭐 오늘 밥을 먹은 건 있는 것 같은데 성령님이 계시나 이거 뭐 답을 잘 못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2장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세요. 자,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시는 증거입니까? 성령님이 와 계신 증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왜 성도들이 이렇게 좀 이해를 잘 못하냐면은 과거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게 뭐 기도원회가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 받아라 하면서 막 이렇게 뭐 성령님을 어떤 물질이나 에너지를 불을 주는 것처럼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했어요. 어느 쪽 보면서 성령 받아라 눈치 없이 아멘도 안 하지. 그 뭐 아멘을 해야 되는데 성령 받아라 이러니까 옆에서 아멘 하잖아요. 그럼 이쪽 사람들이 섭섭하고 우리도 주세요 하면 니도 받아라 이렇게 막 성령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어떤 뭐 불을 받고 능력을 받는 거를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면은 예수님이 아직까지 뭐 불도 받은 적이 없고 능력도 못 받았고 하니까 성령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오늘 성경이 뭐라 말하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다.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되어지고 믿어진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신 겁니까?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시간적인 순서로 하면은 약간 좀 이렇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가 믿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는 성령님이 오신 게 먼저예요. 논리적 순서로 말하면은.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믿은 것도 공로가 될 수 있는데 실제적인 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뭐 한 겁니까? 믿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와 계신단 말이에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누구신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힘이나 능력이 한 인격이시다. 성령님은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시다. 또한 본체와 본질에 있어서도 동등하시다. 자, 이걸 보시면은 자, 도표를 한번 보세요. 자,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별된 세 인격적 특성을 지니고 계시며 본질에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삼위일체가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인데,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구별된 무슨 인격?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삼위일체가 뭐냐면 과거에 이 목사님들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거 양태론이랍니다. 모습만 바꾼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자, 교회 오면은 목사가 된단 말이에요. 또 집에 가면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직장을 가지고 있다. 회사를 가면은 뭐가 됩니까? 또 사장님이 되겠죠. 좀 사장님을 불러주세요. 자, 세 가지입니다. 자, 교회 오면 뭐예요? 목사가 되고, 집에 가면 아빠가 되고, 또 회사 가면은 사장님이 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삼위일체를. 그래가지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신약이 오니까 또 성자 예수님으로 모습을 바꾸고, 또 지금은 성령님으로 모습을 바꾸는 것, 한 하나님이 세 모양을 가진 것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삼위일체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렇게 들어본 적 있죠? 그거는 양태, 모양만 바꾼다 해가지고 이단의 교리입니다. 이단의 교리. 과거에 장경동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이 교회가 장경동 목사 이단이 되어가지고. 물론 이제 목사님이 뭐 좀 쉽게 설명하려고 그렇게 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양태론이라고 이야기해요. 모양만 바꾼다는 거. 또 잘못된 삼위일체가 뭐냐면 군주론인데, 이 군주론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은 제일 높은 자리에 있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자리에 있고 성령님은 더 낮은 자리에 있다. 이 삼위일체를 계급처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질에서는 뭐하다?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세 분이 다 동일해요. 삼위일체가. 예. 동일한 겁니다. 역할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본질이 계급이처럼 나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삼위일체입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누구냐면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은 참 여호와 증인 사람들이 참 불쌍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성경대로 살려고 애도 많이 쓰고 좀 노력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삼위일체를 믿고 있어요. 여호와 증인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만 믿는 것 같아요? 이름만 딱 보면 누구만 믿어요? 예? 하나님 중에 누구만 믿는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만 믿는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만 믿고 한 분으로 딱 한 분. 하나님은 세 인격을 가진 성자, 성부, 성령이 계신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 한 분만 딱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자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 중에 제일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에너지, 또 힘, 능력이라고 봐요. 인격을 가진 신으로 안 봐요, 성령님을. 여호와만 봐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또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보시면은, 자, 성부는 하나님이다 되어 있죠. 그죠? 그러지만 성부는 누구가 아닙니까? 성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구별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는 하나님인데 성자는 또 누가 아닙니까? 성령님이 아니다. 예. 또 성령님은 누가 아닙니까? 성부가 아니다. 예. 구별된단 말이에요. 예. 삼위일체라 할 때 일체를 한 몸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동등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한 분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 신명기 6장 보세요. 예. 지금 여러분 눈빛이 이거 목사님이 지금 이단 비슷하다 이런 눈빛으로 지금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을 보시면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에는 신이 몇 개나 있겠어요? 수없이 많죠. 하나님이 애굽을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나일강에도 재앙을 내리고 피재앙도 내리고 또 막 파리재앙도 내렸잖아요. 그게 다 신들이에요. 애굽이 섬기는 신들을 심판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유일하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애굽에 섬겼던 신들은 거짓된 신이고 참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거짓된 신들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유일한 신이시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한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부터 삼일체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예. 찾았습니까? 자, 창세기 1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의 형상을 따라? 또 그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11장도 보세요. 자, 11장의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바벨탑이라 되어 있죠. 그죠? 예. 자, 여기 보면은 자,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자, 여기도 누가 우리가 나오죠. 그 우리가 누굽니까? 삼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자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지금 16절 보면 예수님이 뭘 받고 있습니까?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뭐가 비둘기같이 내려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고 계시죠. 그 다음에 17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보세요. 열어보세요, 여러분. 자,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시고 하늘에서는 뭐가 내려오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계시고 또 하늘에서는 뭐가 들려요?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말하는 음성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세례를 받으신 분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 그 구별되잖아요. 세 인격이. 아시겠죠? 그렇지만 세 분은 동등하게 본질로서 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알려면 또 이단 됩니다. 자, 그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해야지 너무 많이 하면 이단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자, 여기도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성령님을 뭐 했다? 속였다 돼 있잖아요. 뭐 물질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에너지를 속일 수 없잖아요. 속였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자, 누가 이 속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회의를 해가지고 교회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땅을 팔았는데 땅값 전부를 안 갖고 오고 정말 임플란트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돈 쓸 데가 많아가지고 이불을 남겨놓고 가져왔단 말이에요. 전부냐니까 전부 다 갖고 왔다는 거라.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 속였냐라니까. 자, 그 다음 밑에 말합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자, 3절에서는 누구를 속였다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을 속였고 4절에서는 누구의 거짓말했다?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성령은 인격을 가졌다. 자, 인격을 가졌다는 말은 이성이 있다. 생각하는 기능이 있고 또 감정이 있다.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행동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다시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예. 성경을 자주 찾아야. 여러분 성경을 안 찾으면은 여러분이 잠시 앉아 있다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입신하는 수가 있어요. 제가 다 알아요. 정신을 못 차리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깜짝한 사이에 뭐 삼층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9절과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깊은 것을 누가 알고 계시느냐? 성령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자, 4장 3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4장 30절 313페이지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자, 성령님이 뭐 하십니까? 근심하시죠. 언제 근심하십니까? 네? 성령님이 언제 근심하셔요?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예?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근심하십니까? 자,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 문맥을 봐야 되는데 29절 보세요.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쳐라. 예,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 성령을. 가면 언제 성령님이 근심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더러운 말을 하고 음담 패설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할 때 성령이 뭐 하신다?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 욕하고 막 이러면은 성령이 엄청 근심하시죠. 예. 지금 웃는 사람 좀 수상한 사람이지. 31절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이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짓든지 입으로 죄를 짓든지 행동으로 죄를 짓든지 죄를 지으면 누가 근심하신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죄를 지으면 기분이 안 좋죠. 그 왜 안 좋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근심하시니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해보세요. 마음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왜 즐겁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기뻐하시니까? 성령이 기뻐하시니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했는데 마음이 안 편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자, 빨리 찾으세요. 또 성경을 찾고 있지만 또 머릿속 딴 생각 하시는 분 두 사람 있네 보니까. 자,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이야기인데, 자, 13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예,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는데 누가 보냅니까 지금? 성령님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교사들이 뭘 말하냐면 최초로 선교사를 교회에서 보낸 분은 누구란 말이에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선교는 교회에서 말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성령님이 시작하신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그 누가 시작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 사역적인 명칭, 이 별명이 있다는 별명. 여러분들도 별명이 있죠? 예? 우리 김행길 집사님 수석. 자, 별명이 뭡니까? 어렸을 때 별명이 뭐였어요? 예? 땡길이. 예. 왜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그냥 놀린다고 애들이, 그죠? 예. 옆에 있는 분은 별명이 여우. 예. 여우하고 같이 살고 계시네요. 땡길이하고 여우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그는 17절에 무슨 영입니까? 진리의 영이다. 자, 두 가지 성령님의 별명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자,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 뜻은 뭐예요, 여러분? 예? 예,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서승사자를 쓰니까 선생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원문에 보면은 이런 뜻이 파라클레토스가 이제 성령님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곁으로라는 말이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른단 말이에요. 곁으로 불러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건면하시는 분. 쉽게 말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 앞에 보혜사란 말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단 말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제자들 옆에서 제자들을 도와주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그 예수님이 하셨던 역할을 대신하실 분을 보내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움을 주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떠나가니까 또 다른 도움을 주는 자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시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성령님을 쉽게 말하면 누구와 같은 분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계시면 여리고에 계실 수가 없죠. 또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 계실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지금 어떻습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전 세계에 다 계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어느 곳에서는 누구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예. 자 16장을 보시면, 자 7절 한번 보세요. 7절.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유익입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제자들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가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이 가면은 야고보와는 같이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베드로가 어디를 가든지 야고보가 어디를 가든지 또 도마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성령님은 같이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뭐하다? 유익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7절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를 너희에게 가면 내가 너희를 보내. 어디를 가면 보낸단 말이에요? 그죠? 친구 하나님 곁으로 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뭘 보낸다?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게 자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누가 가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다는 걸 증명해 주는 사건이 뭐라고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자,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로마서 8장. 아이고, 시간이 잘 갑니다. 예. 여러분은 안 가겠지만 저는 너무 시간이 잘 갑니다. 자, 빨리 마치겠습니다. 오늘 덥고 하니까. 자, 8장 보세요.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자,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자,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이거는 죄책감이 없단 말이 아니고 자, 8장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제일 끝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러니까 8장 1절하고 39절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자, 8장 1절에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3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만큼 그런 정죄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가지고 구원을 얻게 하시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떨어지는 그런 정죄를,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정죄를 하나님이 더 이상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런 정죄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2절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자,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고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죽게 되고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죄와 사망의 법,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는 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무슨 법의 지배를 받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말은 따라합니다.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생명을 주고 여러분을 살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그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책을 많이 본다 해가지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시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중국의 니토생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가잖아요. 비행기가 날아가잖아요. 비행기 안 타봤어요? 비행기가 팍 달리다가 팍 날아 뜬단 말이에요. 근데 중력의 법칙에 하면은 쇳덩어리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것도 공중에 뜨지를 못해요. 떨어지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어떻게 뜹니까?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가요? 예? 그렇죠. 수석은 달라요. 양력이란 말이 입에서 나오잖아요. 중력의 힘을 양력의 힘, 양력이란 날아오르는 힘이거든요. 날아오르는 양력의 힘이 중력의 힘을 이기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끌어내리려고 하는 중력의 힘보다 날아오르려고 하는 양력의 힘이 더 세니까 비행기를 날린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죄를 짓게 하고 죽음에 이르는 법이 우리를 계속해서 죄짓게 만들었는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법보다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성령의 법이 훨씬 더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나면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자기를 보니까 너무 죄를 많이 짓거든. 이거는 거짓말이다. 나는 죄 짓고 사는데 죄를 못 이긴다. 이 믿음이 꽉 차 있네, 지금 보니까. 아이고, 저는 이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성경을 믿어야 돼요. 죄를 짓고 만드는 죽음의 힘보다 성령님이 여러분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법에서 이겨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안 믿으니까 자꾸 죄와 사망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 믿어도 죄인이고 예수님 믿어도 똑바로 못 삽니다. 이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일 나와 세계하면 하면 끝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끔씩 뭐 한다? 죄를 짓는다. 아시겠죠? 과거에는 늘 죄를 짓다가 가끔 실수로 착한 일을 했어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어떤 상태냐? 늘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가끔 실수로 뭘 지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시겠죠? 그 여러분 대표기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죄만 짓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가끔 죄를 짓다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라면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그 영적인 그 진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승리를 받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가끔씩 뭘 짓는다? 죄를 짓는다.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진짜 나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느냐? 우리 믿음의 고백에서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걸 믿고 살아야죠. 근데 과거에 자꾸 옛날 생각을 하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뭘 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뭐 했다? 해방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옛날 이야기했지만은 동성연애자들이 왜 자꾸 동성연애자로 삽니까? 자기가 동성연애자로 믿는 거예요. 나는 동성연애자로 태어났다. 그래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프랑스 그 파리 올림픽이 지금 심각합니다. 그 뭡니까? 그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내용들이 개막식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그 앉아 있는 예수님의 그 자리에 동성연애자가 둥둥 앉아 있고 막 이 다 동성연애자 옹호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지금 우리나라도 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냐마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강단에서 동성연애자가 죄다 이렇게 말하면은
벌금을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 옹호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차별금지법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권리를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다는데 프랑스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가 죄라하면 목사가 자꾸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그런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결과적으로는 체계적으로 이게 같은 흐름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다가 결국엔 그런 법을 가게 돼 있다니까요. 최중화 교수님하고 어제 지난주 식사를 했는데 그러더라고. 잘 몰라서 실제로 지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보여주더라고요. 예. 동성연애에서 하면 어떻게,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벌금을 계속 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세요. 그래서 제가 제 대신 벌금을 좀 내주셔야 돼 앞으로. 예, 그런 일. 제가 또 감옥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차별금지법 이런 거는 진짜 막아야 돼요, 여러분. 예, 심각한 거예요. 그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뭐하다 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라고 믿으니까 동성연애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 믿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는 보겠습니다. 성령님 하시는 일이 뭡니까? 첫 번째 뭐랍니까? 예,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기록한 죄냐 죄가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은 반드시 이런 마음이 불편해지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은사를 주시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또 봉사하는 은사. 그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우리 푸른숲 교회당을 건축한단 말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 믿는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서로 돕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예, 성화라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 만들어가는데 처음에는 교회 다니다 보면은 이제 각기도 성도가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각기도 하고 아닌 건 각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진짜 누굽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은 뭡니까? 예. 성령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뭘 전하게 한다? 복음을, 예수님을 자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 현길 집사님 수석 졸업을 자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수석 졸업까지 하게 되어졌다. 예수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이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는 방법은 먼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이다. 이 믿음은 우리의 행위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성령의 역사이다. 예. 자,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뭘 배우냐면 이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인데, 자, 1번부터 한번 따라합니다. 선택.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 선택이 먼저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선택된 자를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세요. 예수님 믿도록. 그 다음 뭡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 회심이 앞에 먼저 나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 다음에 거룩해지고, 그 다음 뭐예요? 거룩해진 자를 끝까지 예수님 믿도록 성령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뭐가 됩니까? 영광스럽게 예수님처럼 죽음 이후에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구원의 서정입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